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이죠. 20장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아침밥 묵상. 네, 누가복음 20장. 우리 1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8일 화요일, 그리고 1월 19일 수요일까지 본문을 강의하고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 본문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일 본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성을 보시고 우셨죠.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 그리고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는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면으로 가두고 토든 쌓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다시 가르치고 또 청소하고,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월요일부터 하늘의 권위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권위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왜 그토록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지 부활까지 쭉, 그리고 건축자들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 쭉 연결이 돼요. 요거를 제가 단어로 한번 쭉쭉쭉 연결해서 제가 화요일 본문에서 쭉 연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아주 확실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사진 하나 보고 가시죠. 어디다 대고 사태질이야. 아우 아유 진짜 정말. 예. 자, 누군지 알죠?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죠? 예. 이 묵상하겠어요, 이 사람? 얼굴 생겨봐봐. 묵상하겠니 이거? 아 진짜 정말 이거 뭐 바늘도 안 들어. 어디가 내 왕국이더니. 이거 묵상하겠어 안 했어? 아 정말 진짜. 예. 얘네들 이제 오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월요일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권위자 오늘 나오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권위라는 건 권한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죠? 예수님은 어떤 그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해서 목수일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막 성전에서 막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또 누가 해야 되냐면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목수가 어느 날 막 성전에 와서 이거 다 엎고 막 시간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올리브에 가서 감난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쉬셨다가 또 낮만 되면 와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 네가 누구야?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왜 이거를 백성들을 가르쳐? 근데 백성들이 안 들으면 좋겠는데, 그치? 백성들이 엄청 잘 듣거든. 어딜 가나 그냥 예수님 다 쫓아다니고. 뭐 안 쫓아올 수 없지. 백성이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왜? 막 그냥 병자가 낫고 막 귀신 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성령 눈 뜨니까, 그죠? 아, 이분은 분명 니고데모도 인정하잖아.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죽일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바른 얘기만 하신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우회적으로 또 자기들을 엄청 까세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견디는 거죠. 저는 이 권위하고 이 권위를 준 이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에 오신 그 권위인데, 권위는 성경이죠. 그리고 이 권위를 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걸 권위를 얘기하면서 참 나는 이 권위자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게 내가 종인데 어떤 느낌이 자꾸 드냐면, 요즘에는 이 종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참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권위자를 보면서 넌 종인데 마치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네가 권위자에 있는 것처럼 너는 소리치는 목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권위자인 것처럼 이런 모습들, 행태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 그분 거고 그분이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고, 사실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좀 이게 말투에서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신 분인데 어디 인터뷰하시는 거 봤는데, 우리 그 정혜수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요한복음 4장 얘기를 하면서 예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한 거예요. 그 찢어진 그물은 배가 가라앉죠.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저런 분위기겠구나. 제가 제 모습을 좀 보기 시작한 거죠. 벌써 교만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말하는 폼이 그냥 성도들이 와서 막 그냥 자기 교회 자랑하고 막 이런다니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물이 찢어져 있는 그물인데, 그죠? 성도들이 뭐 은혜가 있는 건 있지만 금요철에 와서 뭐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부실한 거죠. 그런 교회가 돼버려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말투에서 벌써 이 말하는 것에 교만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이게 얼마나 건방지게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건방지게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참 많이 교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고 나는 그냥 종에 지나지 않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도 좀 종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그 권위자의 그런 모습들이 좀 성도들이 이렇게 separate, 좀 분리가 돼서 나는 종이고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종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정말 우리 어제 배웠죠? 최고의 인생, 나는 아니라. 그래서 오로지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모습을 지우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 사람 냄새를 지우고 온전히 내 인생 속에 온전히 저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열심히 또 겸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시고 계속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보니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죠.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주인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그래서 천국이 왔음을 알리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진리의 마음은 어떤 형상인지, 진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셔서 아마 그때 설교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말씀 경외해라. 그죠?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해라. 그죠? 자기를 죽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똑같겠죠. 왜? 예수를 가르쳤으니까. 이거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들인 사람이 교회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유일하게 못 배우는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의 총 지도자이니까 누구를 맡겠어요? 예수를 맡겠죠.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부산에서 이번에 또 2명의 사역자를 만났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묵상을 또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제 저를 강사로 모시고 싶어도 이제 위에 담임 목사님한테 다 걸린대요. 다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담임 목사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마음껏 만나실 수 있는데 그 담임 목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가르친다고 예수로 살라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예수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렇죠? 몰라서도 그렇고 막아서도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산 제 강의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는지 제가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들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갔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방송을 항상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 배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꼼짝 말고 계십시오. 이렇게 세월호 선장이 돼서 경고방송을 계속 잘못하고 여러분 제사 드리십시오. 여러분 손 닦으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통독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예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짓궂은 질문 하나 올렸는데요. 칼빈이 천국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입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칼빈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칼빈 책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께로 안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항상 칼빈 책을 자랑하고 칼빈을 자랑하고. 이분도 좀 제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안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신학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신학이 전부였거든요. 신학으로 목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짓궂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3년 동안 배웠던 신학교의 과목의 커리큘럼을 한번 다 공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신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커리큘럼은 싹 다 공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 부족한 저에게, 이 깜깜한 맹인에게 이 그리스도를 8년 전부터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은 정말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책들도 백삼동 204호 아파트교회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개척교 목사님들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그냥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하루 만에 다 읽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번에 참 저를 참 힘들게 하셨던 그 캐나다의 그 목사님 아시죠? 예, 참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시고 그래도 절대로 그분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까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달력 보내드리면서 책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네오시에트, 놋이죠, 놋. 그걸 읽으시고 그 해석을 읽으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그러면서 책 10권을 더 보내달라고. 지금 토론토에 그 캐나다의 목회자들의 현실이 다 사모님들이 너무 불쌍하고 몸에 안 아픈 분들이 없고, 그리고 다 몰래 가서 일하면서 잡을 가지고 일하시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충격 좀 받으라고 좀 누구를 도울까 그러다가 마음에 벼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일단 선물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는 사람들 이제 파워하우스, 목회자 파워하우스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그 진에게 전화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 네.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자, 이 사람들이 질문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렇게 진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을 몰라봤기 때문에 이 진짜 권위자에게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 권위를 준 게 누구냐고. 이게 진짜 살 떨리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아까 그 대제사장 아시죠?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삿대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가지고 이 권위자에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내려오신 그 권위자가 지금 성전에서 지금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진짜 정말 유일하게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믿고 말씀 안 듣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들은 성도들보다 신앙이 못해요, 지도자들이.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은요, 이미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고, 그죠? 자기가 늘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감동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지금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권위자, 우리에게 종들에게 권한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위자, 그 권위에 대한
하늘의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차피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질문 한마디를 역으로 던지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폭로해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도 한 가지 너희들에게 묻는다. 내게 말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여러분, 요한 복음우리 할 때, 세례 요한 할 때 세례 주라고 한 것은 누가 세례를 주라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이가 세례를 줄 때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것을 알라 하셨기에, 나도 몰랐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몰랐지만 내가 보고 내가 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너 누구야? 너 뭐 때문에 이런 일에? 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내가 세례를 준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례를 주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들은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그들에게 명백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얘기를 해줬는데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전에 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을 원어에 보면 인정했다는 말이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먼저 거기다 들이대놓고 이거는 너 믿니?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신했죠. 백성들은. 이게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임이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왜 그 사람은 그걸 안 믿어? 그분을 믿으면 그가 증언한 자가 나야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 얘기를 해도 믿질 않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가지고 들고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 속이 믿는 애들인지 안 믿는 애들인지, 근데 그걸 안 믿는데 네가 남들 믿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라 그러면 왜 그를 안 믿었어? 이렇게 될 거고 자기들이 역으로 당하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어떻게? 많은 백성들은 그가 선지자인 것을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저것들 좀 가짜 아니야 저거? 그리고 백성들에 돌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있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늘의 권위를 아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모퉁이 돌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 모퉁이 돌이 네 머리에 떨어져서 너를 가루로 흩어져 버릴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진짜 부활까지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까지가 이 본문의 핵심은 그렇게 쭉 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단어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모아봤어요. 오늘 우리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가이사의 세금과 이 농부들에게 요구하시는 소출 두 개 다가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딱 얘가 그거를 딱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제가 깨달으면 그냥 쭉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들 고마워 땡큐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해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부자지간의 대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점점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게 깨달음이 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죠. 어디로부터인지 이게 무슨 건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냐면 하늘로부터고, 그렇죠? 그게 무슨 건이냐면 하늘의 천국의 주인된 하나님의 권위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걸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완전히 경악스러운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죠? 이렇게 무지가 깨져. 그 목사님도 캐나다에 계신 그 목사님도 책을 읽으니까 무지가 깨지고 비로소 도대체 이 목사님이 누구한테 배웠냐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묵상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변화되셨군요.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잠 잤겠다고 4부 읽겠다고 그러면서 4부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알아채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아예 이 말씀에 접근 자체를 못하고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배우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조금만 좀 배우면 그 큰 마트인데 성경 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배우면 거기에 팔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득가득 차 있을 텐데 그죠? 건물은 홈플러스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냥 고슈야. 여기서 고슈란 우리 딸이 다니는 고양 예술고등학교에 앞에 있는 고양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슈. 홈플러스인데 뭘 사러 들어갔는데 그 고슈에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안타깝죠. 그 찢어진 금을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건축까지도 하고 언젠간 침몰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전도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너희들이 자원하는 그 헌물로 드린 이 건물은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남는 성전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권위 얘기 시비를 걸러 왔다가 자기들의 믿지 않음만 그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뭐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백성들이 있죠. 여기는 예수님인데 백성들을 이용해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얘들아 내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나서 그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의 그 소출 세금을 좀 소출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열매라고 돼 있어요. 포도원의 열매를 좀 얻으려고 이 농부들에게. 그래서 이 농부들은 여기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땅한 열매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죠. 그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가르쳐서 주의 계명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내면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왕이 내가 아니라 그죠? 내가 카이사가 아니라 내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카이사가 안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서 진리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런 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외쳤어요. 너희가 왜 땅을 받느냐? 수양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도 때도 마찬가지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제사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 금식하지 말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종들을 보내서 그거 아니야. 그거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 탐심으로 서로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너희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를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면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아들이 출동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진짜 막 사역을 하시고 아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들이 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들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치고 아들이 와가지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면 정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네.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거기에 순복하고 대제사장이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기관 읊으시오. 네 읊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골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큰 빛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들으셨소?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집회를 하겠습니다. 다 모이시고 진리 대부흥회를 갔습니다. 성전에서 자 방을 붙이시고 포스터를 붙이시오. 6월절 다 모이는 날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쫙 하면 거기서 통에 자복이 일어나고 제가 양 팔아 먹었습니다. 막 대제사장의 회개. 제가 돈 바꾸면서 내가 돈 챙겼습니다. 막 회개. 장사꾼들도 회개. 내 성전이 강도에 썩으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얼마나 좋겠니? 우리들의 꿈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시끄러운 일 다 정리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이킬 수 있고 그지? 자꾸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는 소리 하지 않을 거고 여전히 양 살 거고 그지? 비둘기 살 거고 여전히 돈 3개를 바꿔서 1200원에 내가 달러를 환율이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1300원을 뜯어가고 1340원을 뜯어가고 막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없어지면 예전에 해오던 대로 우리는 부를 누리면서 그죠? 잘 먹고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이어주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세습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로마와 타협해가지고 이 성전을 이용해서 아주 이권들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 죄 없으신 분을 아들까지 싹 죽여버린 거죠. 이런 걸 비유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백성들은 눈치를 챘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듣고 있는 이들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손 안 씻고 저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 너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들어가서 뒤로 똥으로 나가. 죄송합니다. 배설물로 나가.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그러면서 7가지 죄를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너 헛되게 나를 경배하는구나. 얘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비로 돌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 소출이라는 것은 열매죠. 그래서 권위자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를 닮음이 진리를 닮음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그런 사람이고 바로 우리들이 집을 짓는 사람이요.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그지? 우리 비 보면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아. 저 속에 그냥 맨날 방언만 시키는 교회 다니다가 그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자기 자신을 그치? 아직 죽이지 못한 게 많긴 하지만 그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진짜 이제 신앙인으로 그지?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토요일도 나오고 그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자자손손 내 애들까지 다 믿음으로 얼마나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예수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예수 닮음, 진리를 닮음, 그 진리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소출, 그 열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권위자께서 직접 내려서 자기 자신을 직접 가르치지만 이게 누구한테 이양됩니까? 지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권위가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고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권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누구도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로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된다 이런 얘기 원어를 보면 박살난다 이런 뜻이에요. 박살.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상속자니 죽이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진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권한자를, 권위자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 집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을 건축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유념하시면 오늘날 믿으면 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목사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지도자들은
집을 짓는 건축자죠. 우리 여기 설계사도 계시지만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해가지고 터 닦기, 땅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딱 맞춰서 마지막 준공검사까지 딱 떨어져야 그 집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을 때 무너지는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었는데 1년 뒤에 집이 이렇게 무너졌어. 광주의 아파트 아시죠? 그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무너졌어. 그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뭘로 건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머릿돌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이 정확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것은 처음을 얘기하는 거고 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집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집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런 걸 아는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죽어라 하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지. 틈만 있으면 예수 가르쳐서 여러분 내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집을 짓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낳아야 되는 모퉁이 돌이 있고요. 그 뒤에 터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어야 되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 모퉁이 돌에서 집을 차근차근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짓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지도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계속 정확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형상들을 다 발견하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확하게 조합이 맞아져서 정확히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에게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지금 첫 단계는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야. 근데 이게 만들어져. 그 집을 지어본 사람은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순서가 안 맞거나 아니면 좀 집이 안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집의 모양이 좀 삐뚤어지거나 이상해지거나 즉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삐뚤어지거나 진리가 안 만들어지거나 진리가 좀 정확하지가 않거나 진리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이러면 집을 지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목사님들이 글을 많이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분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순서를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바꿔주고 싶은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말 안 듣는 게 지도자들이에요. 여전히 지적을 해고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이 똥배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나는 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그리고 책을 내요. 그럼 열심히 틀린 얘기를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그래서 돌아다닐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상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 외치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처음이니까 기초부터, 그죠? 또 그 다음에 중간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까지 이렇게 계속 훤히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기초적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자기가 달려들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라는 것을, 근데 이 건축자들이 예수 모퉁이돌을, 머릿돌을,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유일하게 집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 올릴 유일한 열매인데, 그죠? 그게 재료고, 그게 머릿돌이고, 그죠? 그게 터고, 그게 모든 것인데, 집의 모든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 머릿돌을 그 뭐죠? 마당에다가 큰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집에 어떤 집인지, 그죠? 세상 건물도 현대 개발, 뭐 이렇게 현대. 여기 현대 사무실 가봤어요? 낙원동 그쪽에, 그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돌에 현대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놔야 그게 이게 전체가 그 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버려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농부로서 드려야 될 것은 있는데 이걸 그냥 버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사람들이 봐봐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자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죠? 이게 돌 위에 떨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했는데 예수한테 어떻게 걸려 넘어져? 예수를 얘기했는데 예수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돌이 왜 사람 머리로 떨어져? 이건 뭐냐면 심판의 개념이 더 강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예요? 실족이고 그 다음에 대적질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화요일 본문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박살나고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손을, 원어에 보면 손을 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도리로 떨어졌죠? 그리고 잡고자, 그리고 총독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 넘기려고, 그래서 간계를 써서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넘겨버리려고. 이게 바로 모퉁이돌이 그 머리 위로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그냥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는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거부하면 박살이 난다니까. 그 말씀 명령 때문에. 왜? 명령을 거부했잖아. 그래서 박살나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이거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이거 봐봐. 이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런 찔리는 얘기를 듣고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관계로 이방인 손에 넘기려고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해가지고, 로마 당국에 고소해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관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걸 보면서 유일하게 옳은 말 한마디 한 거. 관계를 써야 옳은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옳은 말을 하는, 참 기가 막히죠. 바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말을 하신다, 옳은 말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옳은 말을 하시고 옳은 바른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그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진리의 도, 그죠?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진짜 너무너무,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관계를 써야 이런 바른 말을 하는, 그죠? 그러니 이들은 박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박살이 나죠. 진리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악인 거죠. 즉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와 싸우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여러분의 주석에 보시면 다 나라에다 세금 내야 된다, 국가에다 세금 내, 그랜드 종합주소도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정말로 무식한 얘기예요. 생각이 없나 봐. 아니 그럼 이건 불법적인 정부잖아요. 폭력으로 점령했고 전쟁으로 점령했는데 세금 내라고요? 그럼 일본에게도 우리가 고분고분 세금 내는 게 맞는 거야. 어때?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거든. 그런 것 같아요. 이 글과 형상은 무슨 세금인지 알아요? 이건 천국에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이 국가에다가 세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자, 농부들에게 소출, 열매, 왜? 새로 주고 갔으니까. 여러분 밭을 남이 이렇게 밭을 빌려주면 그 주인에게 뭘 줘야 돼? 소작 그 열매를 줘야 돼. 그 벼농사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빌려주면 그 농사를 내가지고 거기서 몇 가마니는 그 땅 주인한테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천국에 내야 될 세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뭐야? 형상과 글이죠. 이 형상과 글은 뭐겠어요? 형상은 닮음이죠. 그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 진리.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잖아. 가이사가 새겨졌네?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가 새겨졌네? 그럼 그건 가이사 거지. 그러면 가이사에게 줘. 뭐가 이상해. 그죠? 요걸 내지 말라는 소리를 해야 딱 걸어가지고 고소를 할 텐데 뭐가 이상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 그죠? 하나님의 것은 뭐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가 새겨져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새겨져 있겠지. 그러니까 이놈아, 네 안에 이 관계를 쓰는 놈들아,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즉 예수 닮음과 예수 진리의 닮음이 너희들 안에 새겨져 있느냐? 너희들 안 받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하나님의 것만 받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주께서 받으셔야 될,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열매인 거지. 그 열매는 뭐냐면 진리를 닮음이야. 그러면 천국의 세금이 뭐겠어? 진리를 닮음. 아멘? 이게 천국에 내는 세금을 내라는 거고, 너희들 안에는 가이사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이사가 너희들의 왕이고, 그리고 곧 너희들이 가이사가 아니냐. 그쵸? 너희가 가이사르잖아. 네 마음대로 살고 진리가 전혀 주인되지 않고 진리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 네가 가이사지. 네 속에 가이사가 새겨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이사의 것이야. 넌 세상의 것이야. 세상의 것은 세상한테 드려. 어차피 돈에게 드려. 돈에게 네 인생을.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예수를 닮음, 진리를 닮음이야.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바른 예수 제자의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닮음이 그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일 거야. 그것이 바로 천국에 내야 될 세금인 거고,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내야 될 그 세금인 거고, 천국의 열매인 거고, 그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의 논쟁과 연결되면서 바로 부활의 자녀들, 부활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연결되고, 바로 그런 자들은 누구냐? 다윗이 주로 여겼던, 그리스도를 주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사두개인 논쟁과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자 봐봐,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또 침묵했죠. 아니 놀라우면, 이동복 목사의 해석이 놀라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그 모퉁이 돌이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거라고요. 왜? 진리를 듣고도 너는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잖아. 와, 놀랍다. 그리고 침묵. 아, 이분 설교 잘하네. 아, 이분 해석 잘하네. 그런데 침묵. 말 한마디도 안 하지. 그리고 외면. 이 모퉁이 돌이 그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질 거예요. 진리를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지. 진리를 가르쳤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진리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들은 또 침묵이죠? 놀랍게 여겼는데 침묵이죠? 어떻게 놀랍게 여겼는데 침묵할 수 있어요? 뭐 시기심이 나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시기심이 나나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그 모퉁이 돌에 떨어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에 실족하고요, 모퉁이 돌을 대적질하고요. 그래서 멸문쥐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나중에 이런 형상과 글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돌과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물로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를 닮음이 바로 그것이 참 성전이라는 것까지 연결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어볼 때 주님은 너희들의 성전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누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라고 얘기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도 너희들의 성전을 굳건히 지키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게 바울 서신이고 그게 디모데 전후서고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쭉 단어로 한번 연결해 드릴 볼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권위자 얘기했죠. 하늘이 보내신 권위자, 이게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권위로. 권위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예요. 그죠? 가르치셨죠. 성전에서. 그런데 이 성전은 아름다운 돌로 짓고 성도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드린 성전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져요. 그럼 이게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은 뭐냐면 권위자께서 지금 권위로 가르치는 내용이 성전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진리를 닮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것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건축자들이 하나님 천국에 내야 될 세금인 거고, 바로 이 농부들이 건축해야 될 건축인 거고, 집인 거고, 바로 농부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게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닮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소출을 계속 드리고 있고 천국의 세금을 지금 제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그죠? 여기에 소출을 하나님께로 계속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아, 저렇게 맨 앞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이 막 적으면서 지금 저런 지금 소출을 저는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가르쳐서 보아 열매, 성은이 열매, 성원이 열매, 다솔이 열매. 내가 지금 열매가 몇 개인지를 몰라. 교인이라고 뭐 이렇게 코딱지만 하지만 코딱지보단 크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속에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속에 예수를 닮은 사람, 그 열매를 올리는데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지금 열매를 못 올리고 있잖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아니죠? 그럼 저는 열매를 못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에다가 그런 세금을 내셔야만 나중에 부활하고 연결이 돼요. 봐봐요. 형상과 글이죠. 여러분 가이사의 세금을 이렇게 드려보셨어요? 해석을? 꿈도 못 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윈 얘기가 나오죠. 그죠? 사두개인들의 부활 얘기를 하면서 다윗 얘기를 나오는데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이거는 좀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틀렸다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수요일 본문에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친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냐? 그죠?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과 글이 뭔지 알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성전이고 바로 그게 형상과 글,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천국에 내야 될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세금 낸 사람은 어때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네가 뭔 천국의 시민이냐? 아이고 또 말이 또 이렇게 갑자기 나. 죄송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고 진리 생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리의 형상과 진리의 글이 성경 66권이 정확히 해석된 게 당신 속에 있을 수 있나요? 천국의 시민이어야만 천국의 세금을 내지요. 한 번도 세금 낸 적이 없지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이 아니지요. 그러면 부활 못하지요.
어떻게 한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에 세금 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금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상속자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닮아라. 그럼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 이 땅에서 나한테 내야 될 세금은 예수를 닮아라. 그러면 천국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내가 물려주겠다. 왜? 너희들이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냐. 하나님에게 기업을, 상속을 천국에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그 문화를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문화를 남기는 사람마다 내가 거기에 맞는 권위를 너희들에게 맡겨주리라. 그래서 문화 비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좀 있어요? 아니면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마음이 삐죽빼죽 그래요? 늘 서기관처럼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기나 하고 높은 자리나 탐하고 인사받는 거나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이따위로 사니까 그는 받을 심판이 더 엄하다.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주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부활의 자녀,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를 그리스도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우리도 부활인 거예요. 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들, 제가 오늘 그 강습회 보면 이렇게 강습회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뒤에 이렇게 사진하고요, 교육자하고 담임 목사님 사진하고 다 실어줘요. 강습회 그 교환 보셨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딱 넣으면 주로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교회들 진짜 교회가 하나같이 다 크더라고요. 아름답고요, 진짜. 근데 그런 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 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크고 아름답게 줬어요. 와, 어디 교회는요, 이 교회 자체 있는 건데 무슨 성전도 있고 무슨 성전도 있고 무슨 성전도 있고 무슨 성전도 있더라고요. 와, 진짜 성전을 도대체 몇 개를 갖고 계십니까? 근데 현수막 딱 보면, 이렇게 보면, 현수막 보면 이게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교회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그런 아름다운 돌로 짓고 성도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그렇게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성도들이 그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그걸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뿌듯해요? 그런 건 성전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돈으로 지은 거죠. 누가 돈으로 성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할 수 있는 성전,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인정하고 우리 안에 진리를 닮음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제 모습이 날마다 지금까지 8년째 그리스도를 닮고 진리를 닮음이 계속 보여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배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뭘 배우겠어요?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은 뭘 알아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1년, 2년, 3년, 4년 점점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얘기가 월요일부터 얘기가 쭉 연결이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요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야, 오늘. 자. 그래서 이것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모퉁이 돌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퉁이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자꾸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만 지금 등장하는 건데 웃기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야기가 지금 7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형이 자녀가 없으면 대신 동생이 들어가 가지고 자녀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또 셋째가 들어가서 또 자녀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셋째도 죽었어. 또 넷째가 들어갔는데 또 자식은 없고 또 넷째가 또 죽었어. 어떻게 이렇게 상정을 했을까요?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아? 근데 애는 왜 안 생기는 거야? 그치? 하여튼 굉장히 악의적이잖아.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내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죽었다는 거야. 결국은 다 실패했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를.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천국에서 왔잖아. 천국이 지금 실상을 지금 다 알고 있는 분이 왔는데 그분한테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천국은 장가 안 가 이렇게. 간단하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얘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천국은 장가 안 간다. 이 땅에서나 시집가고 장가 가지 천국은 장가 안 가. 그리고 봐봐 여기 있는 거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자 봐봐요. 저 세상이라는 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생각해봐. 저 세상은 천국이라 얘기하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천국 그리고 이미 죽은 자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 세상과 천국과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부활함을 얻기에 그 자격이 합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가르치셨죠. 그래서 형상과 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거기는 다윗도 있겠죠. 다윗은 구약이지만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었죠. 야곱도 말씀 따라갔고요. 이삭도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고 이 천국에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 천사와 동등이라는 건 신분이 천사와 동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천사와 같아.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했냐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들은 벌써 죽은 사람들이잖아. 모세 때에 비하면 지금 모세는 출애굽이니까 야곱 벌써 들어가서 거기서 애들이 막 하고 막 이런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벌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라는 원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인은요 죽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주 못된 놈도 죽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권위자 얘기하면서 글과 형상까지 왔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있는지 이게 뭘로 연관이 되냐면 바로 글과 형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쳐 준 것.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죠? 우리 안에 글과 형상이고 바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자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 꼭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항상 목사님 진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진짜 그런 해석 정말 통찰이 좋습니다 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자기도 거기 숟가락 얹어서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지금 천국 얘기를 이렇게 부활 얘기를 딱 하니까 서기관이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야? 자기도 안다는 거지. 나도 알고 있는 거 안 해? 뭐 이런. 절대로 내가 뭔 얘기라 그러면 목사님 진짜 많이 배웁니다. 목사님 진짜 해석이 어떻게 이걸 정말 제가 꿈에도 몰랐네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이래요. 또 이러잖아. 뭘 알겠니? 뭘. 서기관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도 지금 똑같이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떤 모양인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죠. 아무것도 물을 수 없으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의 제자가 되든지 그분한테 배우든지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진짜 이게 아무것도 이거는 진짜 이건 지식적인 거고 진짜 참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서기관들이.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야. 얘기 봐봐. 뭐라 그래? 선생님 참 잘 누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네가 선생이지? 그래서 여기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렇게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얘기들을 주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주주야, 주주. 주가 둘이라니까. 주주. 너는 뭘 믿고 있냐? 난 주주를 믿고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권위자예요. 우편이 실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어?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주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부활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사람이 부활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겠어요?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모시라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내 생명을 미워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라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라고.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십니까? 왜? 못 배웠으니까. 그죠?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게 돼.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사업도 여러분이 왕이고, 장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인이고, 인생의 계획도 여러분이 세워서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다윗은요, 한번 보세요. 늘 말씀밖에 없었어요. 늘 주의 명령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나갈 때도 항상 여쭤봤어요. 이거 들어갑니까 맙니까?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들어갑니까 맙니까? 이거 들어가면 완전히 죽는, 그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들어가. 아멘!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주님, 이들이 나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다. 팔겠다. 아멘!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다른 데로. 사울이 쳐들어오기 전에. 주님, 이거 들어갈까 말까? 매복해. 아멘! 그래서 매복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 주를 아시는 이분이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겠냐?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야.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 이거는 나라는 이제 끝난 거야. 절대로 누구든 못 이겨.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나, 기뻐서 막 난리를 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안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죠. 그래서 왕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부활 얻기에 합당한 부활의 자녀들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그 1년 그때의 목표인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 되겠어요? 통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가 됩니까? 예배에 목숨 걸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가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서기관 조심하라고. 서기관 조심하라고. 저 서기관들 봐라. 오늘날의 목회자들 조심하라.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 조심하라. 그죠? 하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고 늘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늘 인사받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져서 진짜 겸손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진짜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해석을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많은 자들이 자기의 책을 읽으면 모든 자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칼빈이 제자라면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모든가 외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 다 그리스도로 가겠죠. 유명한 신학자들은 왜 그 책을 수없이 신학책을 수없이 읽었는데 왜 많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고 초등선생이고 몽학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초등학교 때는 가장 커 보이고 크게 보이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어마하게 지금 커 보이는 게 여전히 그게 커 보이는 거야. 저는 묵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어떻게 넓음이라는 걸 알았고 어떻게 좁음이라는 게 뭔지 알았고 어떻게 신학책을 들적이지 않았는데 묵상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굵직굵직한 신학적인 이 주제들을 내가 지금 입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신학책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배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신학책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가끔가다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목사님, 교수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임스 던이 한 주장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학책을 봤나요? 나는 그냥 성경 해석대로 했는데 나랑 똑같이 주장하는 지금 뜨는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의 사상과 내가 서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들은 성경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 가장 탁월하고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 나는 배우는데 왜 내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신학책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건데 나는 원문을 내가 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왜 신학자보다 못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권세가 있나 서로 한번 비교해봐. 권세 있는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 경건의 모양만 얘기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서로 대비해보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냐고요? 신학 공부하면. 할 말 없죠? 여기는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첫 번째,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기 명함, 그죠? 이런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아주 높은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 좋아하는 사람. 다섯 번째, 그런데 돈 좋아하는 사람. 할 말 없죠? 가르칠 자격이 있으세요? 돈을 이기셨어요? 아무리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뭐예요? 돈을 못 이기는데요. 심지어는 과부의 집을 삼켜버려요. 가산이라는 건 집이에요. 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와, 이렇게 하고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와, 어떤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이 서기관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기가 막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그들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거나 이 돌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람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가루가 되는 것이죠. 박살나고 가루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본문에 나오는구나. 부자들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의 헌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을 가리키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진리 닮음만 남겠죠. 그 성전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그거 때 되면 다 자빠지고 무너질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지 않은 아시아 교회, 7교회 다 없어졌어요. 곧 불어닥칠 무지막지한 재앙의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요, 이거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이 앞에 말한 것처럼 자녀들을 메어 땅에 치고 그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세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이 포도원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늘 외치고 우리가 늘 묵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지금 배워보신 여러분들이 누구 못지않게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된 그 집사님이, 우리 성 집사님이 그러신 얘기, 진짜요 목사님,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사람을, 내면을 이렇게 막 고치고 이런 거 진짜 없어요 목사님. 묵상을 저분이 좀 이제 알기 시작을 했네. 묵상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하면서도 내면이 안 만들어지고 자꾸 삐쭉빼쭉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자꾸 보이려고 외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모퉁이 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뀌셔야 되겠죠. 이제 그만 울고 이제 진리를 닮아야지. 내가 살아온 날이 한이 맺히고 내 마음속에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에 병든 것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를 먹고 진리를 닮아가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목적을 그렇게 담아서 진리를 닮아가면 되는 거지. 진리를 닮아갈 생각은 안 하고 늘 항상 내 과거 붙잡고 살고, 진리를 닮으라고 줬더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맨날 자기 자책하고. 아니, 진리를 닮으라고. 하나님의 진리와 형상을 내가 새기라고.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리를 닮으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 뭐해. 진리를 닮으면 되는 거지. 아니, 옛날에 내가 상처가 받았고 내가 그럼 뭐 할 건데. 어차피 진리 없으니까 그런 거고, 진리 없는 부모 만나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자녀들을 바꾸시고 나를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계속게 바꿔 나가시는데 거기에 목적을 맞추자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닮아가려고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으니 옛날에 나의 아픔과 상처들은 아프겠지만 그거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만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농사 짓고 그래서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손뼉이 마주치고 그렇게 하시면 잘 열어서 잘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날마다 고쳐 나가시면 저도 칭찬받는 농부가 될 수 있고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매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졌으니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누리실 수 있고 천국의 부활의 자녀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들 깨우고 성도들 깨워서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깨우고 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죠? 우리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우리가 날아가서 우리가 호텔 잡고 우리가 식사 대접하면서 선교사님들 말씀 가르쳐서 한 명이라도 말씀 더 붙잡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냔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이웃, 열방과 민족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붙여주시고 주께서 한계 지어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더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